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이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0장은 어제 우리는 감격적인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기도 마침내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 18장부터는 우리 봤죠? 여리고에서, 여리고 바깥에서, 여리고 안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베다니, 벳박에, 그리고 감람산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감람산 이 내리막길에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바깥에서 성전을 보고 우시던 그 주님이 드디어 성전에 입성했습니다. 성전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장사꾼들 온통 그 안에 앉아서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 쫓아내고 그러면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어린 아기 소년 예수가 같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부모님들 함께 돌아가는 길에 거기 빠져가지고 한참 가다가 부모가 놀라서 아기가 없어졌다고 찾으러 왔잖아요. 아무래도 성전에서 선생들하고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부모가 깜짝 놀래가, 야 이놈아 어찌 하겠냐. 그때 그 아이가 뭐라,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래.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그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온갖 협작과 이익의 수단으로 성전을 이용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어서 47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그런데 19장 47절이죠. 죽이려고 꾀할 정도로 이들이 격분하고 이들이 깊이 예수님에게 대적하게 된 이유는요, 그들의 밥줄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잖아요. 개도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우릉 그럽니다. 이들이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강도는 누구냐? 이 소굴은 성전이고 강도는 누구냐? 이들이에요. 이들. 산헤드린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뭐냐 그러면 이 성전을 관리를 하면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익을 이들이 다 취하면서 그들이 이 성전을 관리하면서 기득권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짧은 내용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죽이려고 꾀할 정도로
분노한 것은 그들의 이 밥줄을 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20장 1절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이 하루는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는 매일 이제 아침에 성전에 오고 백성들도 듣고 그러면서 규칙적으로 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신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앞에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했던 그 일, 그 다음에 백성을 가르치는 일, 네가 성전에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이 말을 할 때는 단순한 이 질문이 아니라 앞에서 봐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제 이 죽이기 위한 이 단계로서 성전 관할권에 대한 정면 도전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한 결과 그 성전에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예수님을 처형했을 텐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민심을 보고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고 계속 이제 기회를 엿보겠죠. 자, 이제 지상에서 마지막 한 주간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한 주간. 지상에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환호와 적개심 또는 인기와 시기 그리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와 죽이는 자들, 죽이려고 하는 자들 이와 같은 두 상반된 무리들에 의하여 긴장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면 진작에 저 나사렛 이 시골 사람 예수를 이 많은 산헤드린 공회가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은 낮에는 주로 성전에서 출근하듯이 지내셨고 밤에는 주로 감람산에서 보내셨습니다. 21장 37절을 보시면은 21장 3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성전은 문을 닫아 저녁이 되면은 그러니까는 나가셨다가 아침에는 다시 성전에 오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아침 일찍 성전으로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그림이 성전에서 성전이 해야 될 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에서 마지막 해야 될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두 가지 질문입니다. 무슨 권위로 지금 네가 이런 일을 하고 네 권위가 출처가 어디냐? 출처가 어디냐? 우리 산헤드린에서는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준 적이 없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 성전 관할권에서 무허가로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그와 같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위압적인 자세로 그 숨중에는 죽이고자 할 정도로 적개심을 차있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들은 성전 수호자 겸 관리자들로서 성전을 감독하는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들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활동했습니다. 왜? 이 성전의 주인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이고 이 성전은 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성전과 예수님은 이 같은 그와 같은 이 의미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는 자기 몸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예수님 자체가 참 성전이고 참 안식일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다. 자, 3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들이 질문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일을 하며 이 권위를 네가 어디서 받았느냐? 누가 네게 이런 권위를 줬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예수님도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산헤드린이 주도하는 대화를 뒤집으십니다. 산헤드린의 권위보다도 더 큰 권위자이신 그 예수님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이 무리들 앞에 이 백성 최고 무리들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고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를 주도하십니다. 내가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에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하늘 그럴 적에 꼭 스카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암시하듯이 어떤 좀 암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라 하지 않고 그 옛날 사람들은 춘부장이라 이야기하면서 직접 호칭을 대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높은 걸 대할 때는 그렇게 이 표현하듯이 하늘로부터냐, 그렇죠, 사람으로부터냐, 이쪽에는 사람이니까는 저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그 권위가 있느냐. 그들이 서로 인하여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으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아무리 지도자들이지만은 지금
많은 그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면은 이 왕도 끌어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못하고 질문은 이거냐 저거냐인데, 이거냐 저거냐인데, A냐 B냐인데, A를 해도 문제가 되고 B를 해도 문제가 되니까는 그들이 교묘하게 어디로 붙어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들은 궁지에 몰리자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비겁하게 중도적 자세를 취합니다. 악의적 질문에 대응 질문을 하심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가 내한테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겠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러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질문했죠. 무슨 권위로 이를 하는지, 그리고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두 가지 질문했는데 지금 한 가지만 말하죠. 무슨 권위로 이를 한지 너에게 이러지 않아. 그러면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이야기는 앞에 나왔잖아요. 뭐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의 권위를 받았을 거냐, 사람의 인정을 받은 것이냐 하면 여기에서 답을 하셨어요. 답을 했어요. 그들이 질문한 두 가지가 다 그들의 입을 막게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9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비유는 앞에 나왔던 이 권위 논쟁과 연결되는 비유이다 하는 것을 알고 한번 교독해 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언행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자, 예수님이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느니라. 성전에서죠. 성전에서 가르치는 중간에 이제 성전 그 관리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가 이제 그들이 시비를 오히려 그들의 입이 막혀서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방금 있었던 이 사건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19장 12절에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타국에 오랫동안 갔다가 돌아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같습니다. 여기도 이 타국으로 간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19장에 나오는 열문화 비유와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비유가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주인이 타국으로 가시는 그와 같은 면에서 동일하고, 두 번째, 종들이 나와요. 종들. 그 두 비유에서, 그 머나 비유에서는 10명의 종이 나왔고, 지금 여기에도 이 종들이 나옵니다. 이 주인이 보내는 종들. 그리고 여기에 백성들이 나와요. 백성들. 근데 이 백성들이요, 머나 비유에 나왔어요. 그 백성들이 그가 왕위를 받고 오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그 길을 방해했습니다. 그 방해해서. 여기도 그 백성들이 같이 적대적인 백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명이 머나 비유에도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여기도 종들이, 세 사람의 종들이 지금 보냄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비유 끝에 전부 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 19장 27절에 그 귀인이 왕이 되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도 그들을 16절에 보니까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통적으로 귀인이 또는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가 오는 그와 같은 이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9장은 여리고에서 하신 비유고, 지금 오늘 이 비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비유죠. 뭡니까? 이 비유가 전부 다 예수님의 이제 지상생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사역의 그 이 메시지를 그 속에 담고 있는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비유도 무슨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여행길의 상황과 시간과 그런 그 이 장소를 따라서 그 비유가 그 속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전에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물질과 하나님을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요. 언뜻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포도원 가는 게 뭐예요? 포도원 가는 게 그들의 생산지잖아요. 오늘날 치면은 뭐 사업하는 사람들 공장이잖아요. 공장. 고대 시대는 뭐 전부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까는, 그러니까 이 소유를 많게 하는 그런 재화가 생산되는 곳이 바로 포도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걸 보면은 전부 다 이것도 어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그 이 큰 주제와 연속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비유로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세를 바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요, 튼튼한 기초를 해서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해도 이게 전부 다 세입자예요. 우리도 이거 영원한 우리 것이 될 수 없어요. 전부 세입자들이에요. 세입자로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에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농부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앞에 나왔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 이스라엘 지도부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명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종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종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선지자들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 것을 나타냅니다. 종을 보냈는데 소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냈다. 이건 주인에 대한 모독이죠. 11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이번에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때리고 능욕하고, 때릴 뿐만 아니라 능욕하고 더 과중한 그와 같은 이 폭력을 행했습니다. 세 번째 12절에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지만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암시합니다. 어제 우리 자매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구약의 역사가 예수님 시대에 압축되어 있는 것 같다. 정확하게 봤죠. 지금 구약 역사 전체가 지금 예수님 시대에 압축되면서 왜 이들이 이 구원받을 수 없는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존재들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포도원 주인이 한 번만 이래도 참지 않고 와서 그대로 진멸할 텐데 세 번이나 계속 참고 이 종들에 대한 이와 같은 처우는 주인에 대한 반역과 마찬가지잖아요. 포도원 주인인데 어찌할까? 이 주인이 프로디갈 마스터예요. 보통 같으면 하면 벌써 쫓아냈을 텐데 그래도 또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며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있었던 이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변화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은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존대라는 표현보다는 그는 이렇게 능욕하고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존대까지는 바라도 아니에요. 그에게는 소출의 그 세를 주고 공손할 것이다. 그렇게 마침내 아들을 보냈어요. 자, 그러자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지금 유산 나오잖아요. 유산. 상속자, 상속, 유산. 결과적으로 이 포도원을 취하는 눈앞에 보이는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이, 집단적인 탐심이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이게 비유지만은 실제잖아요. 19장 47절 봤잖아요.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다. 그 아들을 죽였다. 이는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문 밖으로 쫓겨나가 죽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까지 죽였는데 그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와서 주인이 그만큼 참았지만 이제는 아들까지 죽인데 그냥 두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우리 구약에 나오는 헤렘카는 그 단어를 썼네요. 진멸하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준다는.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이방인들이 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되는, 이방인들이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될 것에 대한 암시도 들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여기 듣는 청중들이 백성들이거든요. 그 백성들이 듣고 그렇게 되지 말할지어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요, 야, 너무 악하다, 너무 비극적이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극적인 그와 같은 비유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은 이 예수님 비유의 비극적 결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주 특별하게 되어 있네요. 말아지어다. 이 말은 말지어다 하는 건 아주 상당히 명령형이고, 말아지어다, 이건 좀 청류형이네. 청류형. 그러면서 끔찍한 이 비유의 내용을 듣고 그 백성들이 이런 일은, 말씀을 듣고 있다가 본능적으로 그 백성들이 함께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 포도원을,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러니까는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 이 비유를 듣고 좀 암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이제 주도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땅끝 이방인에까지 넘어갈 것에 대한 그에 대한 거부 반응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부들이 진멸당하는 그 심판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을 거고,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그 농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뒤에 보면 이 사람들 비유 들으면 눈치 다 채요. 눈치 다 채고 있어요. 아니면은 이야기 전체에 대한 반응, 이런 배은망덕한 이와 같은 농부들에 대한 이 분노,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어서 나옵니다. 자, 17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고 반응하는 그들을 향하여 12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지 말았지어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 참담한 비유를 듣고 거부 반응을 보이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 비언어적 메시지, 행동으로 보이는 그들을 쫙 보시면서, 그러면은 너그 말대로 그렇게 되면은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기록. 그런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장차 곧 이번 주간에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이 예루살렘 성 밖에 그 갈릴리에서 그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건축자들 본들이 모퉁이 머리돌 역전형 건축자는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모퉁이 머릿돌 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걸 기초석이라고 하는데 기초석이 아니고 기준석이에요. 기준석. 기초석은 여러 개 있습니다. 기초석은 건물을 지을 적에 내 모퉁이는 뭐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렇게 해서 그게 이게 기초석이 되죠. 여기서 모퉁이 머릿돌은 하나를 가르쳐요. 모퉁이 머릿돌은 기준석이 기준석. 건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초가 되면서도 기준이 되는 한 지점이 있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모든 것을 청량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퉁이 머릿돌은 건축하는데 기준석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앞에 나오는 비유에 이 백성들이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여버린 그 일, 그것이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고, 그런데 그 돌이 그로서 죽고 끝이 아니라 그가 모퉁이 머릿돌에서 새 건축의 기준석이 되고 새 건축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은 이스라엘 이 앞에 나왔던 예수님을 적대하는 지도부를 암시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돌은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버려진 돌은 모퉁이의 기준석이 되어 이제 새로운 집을 짓는데 요긴하게 될 것입니다. 모퉁이 기준석은 당시 집을 지을 때 기준이 되도록 모퉁이에 처음 놓는 가장 반듯하고 중요한 돌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석이 되고 기초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새 건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모퉁이 돌로서 그 예수님의 역할을 나타낸대.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시편 방금 인용했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118편 22절이고 이어서 나오는 118편 시편 118편 23절은 이것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 눈에 기이한, 이거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 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이한이다. 이게 뭐냐? 니플라우트예요. 니플라우트.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그 사건이고, 그리고 이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니플라우트한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이다. 24절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다. 이와 같은 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날이다 라는 말로 이어지면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건축, 교회라는 이 건축을 세우시는 새 이스라엘을 건축하시는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무릇. 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쫙 계속 반복돼 나오는 거 이제 하나의 감을 잡았어요. 무릇이라는 단어. 우리가 우리말도 참 쉽지 않아요. 무릇하는 이 표현이 나올 적에는요. 앞에서도 보면은 18장 26절에도 내가 너에게 말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받겠다. 자, 이와 같이 무릇하는 말은 앞에 나왔던 내용들 탁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하시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대체로 헤아려 생각하여 순수 우리말. 앞에 나온 사건들을 보니까 정리가 되는 거야. 대체로 이렇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무릇. 반복적으로 나왔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거나 사건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무릇 하면 정리하는 그와 같은 말씀. 격언적이고 속담. 먼저 된 자 무릇,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무릇 높은 자가 낮아지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무릇 있는 자는 빼앗길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없는 자는 이제 있게 될 것이요. 이렇게 나왔다가 바로 최근에 와서 그게 한번 뒤집어졌죠.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역전의 역전이 역설의 역설이 나왔죠. 자, 여기에도 무릇 이 돌 위에 이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두 장면합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돌이 깨뜨리는 자가 있어. 제가 이 구별이 있는데 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아무리 주석을 봐도 이거를 전부 다 동일하게 취급을 한대. 제 생각에는 다릅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요.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 같이 이 돌 때문에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 돌 때문에 구원받는데 나아갈 수 있는 자, 마음이 깨어진 자, 심령이 상한 자, 이 돌 때문에 그 자신이 깨어날 수 있는 자. 돌덩이처럼 딱딱한 마음이 이 돌에 걸려서 깨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 구원받는 백성을 암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깨어진다 하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돌 같은 마음, 이 굳은 마음, 이것이 이 상태로는 그 씨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깨어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상한 심령이 깨어진 마음이야. 깨어진 마음. 구원받는 자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것은 돌의 심판을 당하는 자입니다. 다니엘 2장 34절에 보면은 그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의 그 발에 떠인 돌, 이게 산돌이고 떠인 돌, 그 돌이 날라와서 그 발을 깨니까는 그 신상이 여름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흩어지는 그 장면을 보이는데 바로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참 아쉬워요. 우리 여기 매일성경도 그렇고 다른 주석도 내가 봐서 이 두 가지가 구별되는데 이걸 구별하지 않고 있어요. 다 이게 그냥 심판으로만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구별이 된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에 이
여러분 돌이 와서 치니까는 이 제국 같은 그 신상 세계 제국을 나타내잖아요. 그것이 여름 타작마당의 곁처럼 산산이 흩어지는 그 심판을 나타내. 그 심판은 개인의 심판이면서도 온 인류 역사의 심판이네요. 역사의 심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라 했지만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권위로 일하는지를 가르쳐요. 자신은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의 권위로 내가 이 일을 한다.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야. 상속자야. 그와 같은 이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권위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630장입니다.